네, 진리를 노래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화요 말씀 집회 인스파이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17절부터 1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그런 타이틀로 오늘 이제 강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자, 사도 바울은 유순함과 간용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대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유순함과 간용으로 대하기를 소망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바로 이제 의의 병기인데 이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싸우는 병기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가 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의를 죽이고 사도의 가르침, 규범을 따라서 너희가 성장해야만 바로 올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너희들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파이어에 매주 오시기만 하셔도 이제 성경을 좀 보는 눈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터득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진짜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인스파이어로 함께 초대하시고 데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자랑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하면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는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바로 여기 이제 예레미야 말씀에 밑줄 친 것입니다. 밑줄 친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들은 자랑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들도 다 주 안에서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해도 된다. 자랑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적인 자랑을 이제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잘못됨을 반박한 거였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우월함,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이제 늘어놓았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자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주께 칭찬받는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되게 우월한 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참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깨 부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세상 기준에서 자꾸 설정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들이 더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쭉 얘기를 하다가 영역 주권이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기회를 빌어서 이 영역 주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모든 영역의 주권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사상이 바로 이제 영역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역 주권 사상은 우리 개신교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역 주권을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역에서 그죠, 하나님의 주대심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자꾸 빠질 수 있냐면은 성공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영향력으로 이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 쉽다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역의 주권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의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역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역 주권 사상을 이제 성공주의로 변질시켜서 받아들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공주의로 변질시켜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을 주님께 기준을 두고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을 두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절대로 성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 거예요. 어떠한 목적과 섭리에서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으로 못 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타협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나갈 때에 그 영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자기 자신들이 진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쳐서 좀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변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근데 11장 1절에 이제 먼저 서두에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제 부탁을 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두 번이나 이제 용납하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운을 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달병과 자기 자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당하고 이제 미혹당하고 있었고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계속 사도성을 이제 의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또 사도적 권위를 이제 드러내야만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말에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딜레마로 인해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행위는 내가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다고 얘기했던 그런 말로 비춰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어리석은 행위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미 이제 거짓 사도들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향해서 지혜가 없다고 어리석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위해서 자신이 행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자랑하며 드러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 성도들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을 너희가 용납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사울이 이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자화자찬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에 해당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부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위해서 드러낸 자랑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의 앞으로 하는 그런 자기 변호에 대한 내용들을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과 똑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10장 17절 18절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이제 허용한 합당한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과 자기 자랑과는 이제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뒤에서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바울의 자기 변호를 거짓 사도들의 자화자찬과 갖춘 수준으로 이제 생각할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11장 1절부터 이제 운을 떼면서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은 얘기들을 할 텐데 좀 용납해 줘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변호를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렵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교회 생활 오래 한 친구들도 잘 모르는 친구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제 한국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질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질투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제 열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결혼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이고, 그래서 배신한 그 자를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투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사실 하나님의 질투에 더욱 근원적이며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신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경배 받으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절대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돼라고 말씀할 때 항상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5절이나 출애굽기 34장 14절, 여기 이제 앞에 PPT 보시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는 표현이 있죠. 질투가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숭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상이 지금 너희들의 숭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신학적으로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다. 근데 그 경배와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우상들에게 향하게 될 때 나는 질투하는 거야. 질투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질투가 가진 이제 부정적인 어감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가당한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요, 진짜 격이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은 인간의 어떤 소유욕, 이기심, 그 다음에 욕망에 기인하기 때문에 인간의 질투는 정당하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이 영광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은 어감상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질투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도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지만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그 근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풀어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합당한 행위로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해서 2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려고 했는데, 3절 말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버려 부패할까 봐 두렵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마음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그리스도를 향했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며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저 친구가 하나님의 질투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전에서 돌아오게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떠난 그런 영혼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내 속에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권면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전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4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예수, 그다음에 다른 영, 그다음에 다른 복음,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의 중보자나 대속자나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나 대속자나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도 있다고 말하면은 그거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돈이 너를 구해줄 수 있어. 다른 예수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다른 예수입니다. 그죠? 다른 영,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미혹이거든요. 다른 복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다른 것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뭡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 여기에 뭐 내가 어떻게 현혹되겠어?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신앙 없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회의감,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틈새를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다 넘어갑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죠. 다른 영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자각하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사도로서의 바울의 긍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자, 5절 말씀 봅시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뭐 되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 그래놓고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질 수가 있지만 그런 의미로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6절 말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하죠. 자, 5절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해석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극히 큰 사도다, 이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비꼬면서 사도 바울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봐도 근거가 있고 저렇게 봐도 근거가 있어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맞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내용들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도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란 얘기예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지극히 크다는 사도로 보든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지극히 크다는 사도로 보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말에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두 나타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한 것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이 사역들을 펼쳤고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다. 이게 이제 긍지거든요. 긍지. 여러분 긍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가 그 섬김을 감당하는 자로서 긍지가 있는가?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이제 긍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거도 없으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며 남들보다 비교하며 자기가 더 낫다고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거. 그건 이제 교만이죠.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긍지와 교만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긍지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지가 있으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계속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도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로부터 이제 생활과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사도들은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면서 또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지 않고 재정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보수를 받지 않고 값없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없이 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낮추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업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보수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죠.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자비량 사역을 한 게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너희가 보수를 받지 않은 나를 향해서 비난한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희한테 뭐 죄를 지은 게 있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이 그 언어 선택을 굉장히 강하게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은 후원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교회의 것을 빼앗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들이나 인정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떤 A라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받은 보수를 가지고 A라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재정 후원을 가지고 그죠? 또 다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을 다른 교회에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을 빼앗아서 다른 교회에 지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탈취한 것이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실례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이제 떠났을 때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후원을 많이 했어요. 이 후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후원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일을 하긴 했지만 비용이 좀 부족했다. 근데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아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이제 보충했기 때문이고, 또한 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할 것이다. 조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될 때 이제 재정 문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이제 막 신앙을 가진 성도들한테 헌금 달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자립한 교회들이 합심해서 이제 개척교회 사역을 후원하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많은 그런 또 대형 교회들이나 좀 이제 자립한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개척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나 개인이 후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일들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11조를 글로 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건 이제 오늘 그걸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나중에 제자반을 하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를 섬긴 이유는 무엇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이제 사역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자기 자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부끄러움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사역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긍지 있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자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사역한 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직업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들을 여러 교회들이 채워줬다는 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많은 동역자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을 스스로 높이는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자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짓 사도들과 사탄의 공통점에 대해서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이 구절과 좀 관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도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앞으로도 자비량 사역을 계속 할 거야. 왜냐하면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씩 끊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회를 찾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밑에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가 뭐냐?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가 뭐냐면은 자신들이 사도로 진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거짓 사도인데 사람들한테 진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원천 차단해 버리려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비량 사역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높이면서 성도들한테 돈을 뜯어냈던 거짓 사도들과의 굉장한 큰 차별이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굉장한 큰 차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속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거짓됨들을 드러내겠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그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도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코란의 첫 장을 다 펴면요, 코란 첫 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라. 몰몬교의 몰몬경 딱 첫 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라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탄은 항상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전에 한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의 사슬을 끊고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도록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품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